미국 그 매사추세츠 주에 가면은 스톡브리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북부 에덴 언덕에 보면은 폴란드 캐톨릭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그 묘지들이 이렇게 이제 쭉 묘지들이 있는데, 똑같은 묘지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십자가로 똑같이 이렇게 그 묘지들마다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둘레는 아주 아름다운 상록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묘지 같지만 꼭 지상의 낙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중앙에 하얗게 십자가로 커다랗게 이렇게 중앙에 세워놓은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묘석이 아니라 묘지 가운데 세워둔 장식물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는 라틴어 성경 구절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자매들이 속히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을 보면서 다가가서 원망의 이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마르다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표면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답으로 내 가슴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도 부활한 것으로 믿으십니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어둠과 밤의 그 상징적인 말씀으로 가득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그런 선언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이 있고 자기 얼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은 밤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보내시는 그 밤에 괴로움의 마음을 안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석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뒤에 일에 관해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로라. 때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한 그 시간이 밤이로라.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이 밤은 사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팔려는 행동으로 그때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라는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모든 인간의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둠의 왕국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메시아에게 남긴 건 무덤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그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전통적으로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제 사용해 왔던 몰약과 침량 섞은 향품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향품, 그것은 고가하고 귀중한 것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헌신의 아름다운 행위였지만은 사실은 그건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테니까요.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이렇게 쌌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요 이렇게 몸에다가 이제 이렇게 세마포 싸듯이 이제 싸거든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늦은 오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내내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덤을 찾는 일을 포함 모든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육체는 죽어서 시신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동안에 그분은, 그 영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망의 왕국에 가셨습니다. 밤의 왕국에 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중요해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참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난해한 구절이었으면은 본문을 해석하던 한 주석학자가 하는 말이, 만약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글이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에게 범민을 야기시킬 줄 알았더라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 쉽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적인 조화와 계시를 통해서 볼 때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다는 입증을 해주는 그런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한 날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갔고요, 그리고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옥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부자가 너무나 괴로워서 나사로에게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이후에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는 결코 그들의 위치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각각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아서 그 영이 지옥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도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께서는요, 영으로, 즉 성령을 통하여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선포라고 하는 말에 원래 이 말이 전파라는 그런 말로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 전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원어를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바로 뭐냐면 유앙겔리조예요, 헬라 원어가. 그래서 복음 전도하면은 전파했다, 전도했다라고 하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런 단어로 쓰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케리소라는 그런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선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 성경,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바로 이 선포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제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전파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만 읽고서는요. 노아가 복음을 120년 동안 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승리자가 되셨음을 바로 그 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 구원받고 천국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그분이 십자가상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지옥을 향해서 선포하셨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그 말씀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당하셨다, 이 받으셨다는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다시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가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신 사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셔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첫머리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직 밤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사라진 밤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는 왜 거기에 갔을까요? 우리는 왜 묘지에 갑니까? 장래 풍속과 상관없이 상징하는 바는 같습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슬픔과 상실에 대처하는 가장 나은 방법은 이렇게 무덤을 찾아감으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마리아는 아직 날도 어두운데 무덤에 갔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입구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어서 마리아 혼자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렇게 말씀하므로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두리번거리면서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커다란 돌이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 도적의 침입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다른 무덤에다가 옮겨 놓았을까?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보고서 이건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마리아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그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그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것 말곤 무덤이 비었다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무덤으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로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볼 텐데요, 이건 재밌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이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게 무슨 일인가 급하니까 막 둘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왜 더 빨리 달려갔을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나이가 젊었으니까, 어리니까 더 빨리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굽부려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마포 놓인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다 이렇게 쌓았던 그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게 신앙생활은 꼭 자기 성품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요한은 좀 보는 걸, 예수님을 보는 건 참 빨리 봐요. 누구보다도 빨리 봐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발견 못했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발견하죠.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시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 해변가로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발견한 거는 요한이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간 건 베드로가 먼저 뛰어간 거예요. 그럼 먼저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굽부려 본 것은 먼저 요한이 먼저 달려갔고 굽부려 봤어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이제 왔는데 막 달려왔으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고 뒤늦게 왔으니까
얼마나 헐떡였겠습니까? 숨이 가뻤겠습니까? 그러죠? 가쁜 숨을 막 내리키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상당히 여러분 부활을 증명하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때야 들어가 보고 믿더라. 부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마리아가 와서 한 얘기대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정말 누가 가져갔나, 무슨 일이 났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무덤에 달려왔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와보니까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6절 7절을 뭐라고 말씀하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고 그 전에 있던 성경은 앞절은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개켜 있더라. 지금 우리 성경은 놓여 있다는데 그때는 개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켜 있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엔테틸리그메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싸다, 봉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요, 수건이나 식탁에 그 식탁보를 접는 것처럼 이렇게 납작한 형토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개서 개켜 있는 그런 말이 동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에 쌌던 시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에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는 이 원래 표현이 뭐냐면,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이렇게 다 쌉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띄어 있고 머리만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쌉니다.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그 요한하고 가서 그 굴뚝에 들어가서 본 것이 뭐냐면,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싼 그 원래 세마포 원래 싼 모습 그대로가 그냥 놓여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 역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쌌는데, 시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를 쌌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이 몸만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물만 그냥 겉에 세마포만 그냥 남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에 수건을 쌌어요. 유대인의 장례법을 위해서. 그래서 목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세마포로 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걸 다 풀어헤치고 나서, 그리고 막 부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쌌던 몸, 그 세마포 있는 그것을 그대로 있고 거기서 쏙 빠져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있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이 오늘 본문 8절에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본 그 상황을 평생도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그 세마포와 수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세기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복음서 비평학자인 어니스트 르낭은요, 뭐라는 말을 했냐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환각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일부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면 세마포채로 도둑질을 해 가져야지, 어떻게 무슨 예조로 세마포는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는 채 예수님의 시신만 쏙 빼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 안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확실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전 세계에 이 부활의 소망의 복음이 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밤은 죽음을 의미하고 두려움을 의미하고 실패를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밤은 악한 사탄이 활개를 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쟁취하신 모습을 떠오르는 해가 환히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밤에서 빛으로 바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즐겨부리는 찬송과 가사에 보면은요, 개선 행진곡 같은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제가 한 두 군데만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과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개선 행진곡 같잖아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들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니까 부활절의 찬양은 개선 행진곡이에요. 역대 최고의 개선 행진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군대를 괴멸하고 원수를 패주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봄철의 꽃에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방파레를 울리고 북을 치고 합창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이너마이트예요. 사도들에게 이 힘을 불어넣어서 로마 제국에 맞서다가 막 추방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불사르게 하고 그 이후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한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복음이 외쳐지는 것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활 소식이 전해지는 것마다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내가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내 삶의 고난을 물리치는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불신앙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가장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거듭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 부활을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께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